오늘은 그 아하스 왕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하스 왕은요, 요담 왕의 아들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또 여러분이 아시는 우시아의 또 손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 요담 왕에 대한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16장 전에 이제 15장 이 마지막 부분의 요담에 관한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역대하를 보게 되면은 27장에 보게 되면 요담에 관한 설명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요담은요, 그 아버지 우시아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한 그런 왕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선정을 베풀고 또 정말 다윗과 같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 그런 왕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하스 왕의 그 어머니, 그러니까 요담 왕의 아내가 되는 스가랴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도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게 행하는 그러한 아내였더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하스 왕을 보게 되면은요, 유대 왕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장 악한 왕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악한 왕이 또 한 명이 있는데 이 아하스의 손자가 되는 므낫세가 또 그렇게 악한 왕으로 나옵니다. 오늘 그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 걸 보게 되면은 오늘 2장 보게 되면은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지만 유대 왕의 그 기준은 바로 이 다윗 왕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늘 3절에 보게 되면은요, 이거 얼마나 이 아하스가 굉장히 악한지 아주 이스라엘 왕들과도 이렇게 비교해 가지고는 그 악한 왕들과 비교해 가지고 이 아하스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왕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3절에 보게 되면 참 경악할 이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이스라엘 여러 왕의 길로 행하여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이라고 하는 건 사실 거진 다 악해요. 별로 선한 왕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했다.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겠다. 그런 건 뭐냐면요, 이 인신 제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불태워서 제사를 지내는데 그 에돔, 그 다음에 아람이 믿었던 그 밀곰이라고 하는 신에게 인신 제사를 지냅니다. 이 밀곰이라고 하는 신은 파괴의 신입니다. 천둥, 번개, 뭐 이런 전쟁, 파괴의 신인데 이 밀곰의 신에게 자기 아들을 그냥 인신 제사로 드린, 불태워서 그냥 번제로 드린 겁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과 그 다음에 유대 왕 여호사밧 왕이 한번 아람을 치게 됩니다. 그죠? 그 갔다가 아주 극심한 그 기근에 이 목마름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냥 많은 물을 보내주셨고 그걸 가지고 이제 힘을 내어서 이제 쳐들어가는데 아람이 완전히 지게 되었어요. 완전히 그냥 멸절하게 되어 있는 그 바로 순간에 그 아람 왕 베나닷이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 아들을 인신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가지고는 막 그냥 뭐 미추강이처럼 막 그 아들을 번제로 신에게 바치니까 막 사람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그래도 완전히 멸절하지 않고 어느 정도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기록이 있거든요. 근데 보면은요, 이 아하스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왕은 하여튼 이 신 저 신 뭐 괜찮아 보이면 다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다 왕들 가운데에서 아니 이렇게 악한 왕이 나올 수가 또 있을까? 이 보면은 요담 왕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그래도 정직하게 행한 왕입니다. 엄마도 괜찮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아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런 이야기를 항상 해요. 저희 어머니 시대 때는 참 그 딸들을 많이 낳지 않습니까? 6남매, 7남매, 뭐 이렇게 9남매까지 낳으신 분이 있는데 분이 하는 이야기, 가정마다 애를 많이 낳으면 꼭 실화손이는 한 명 있다. 그러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부모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고 신앙이 좋다 할지라도 이게 통계적으로 보면 저도 이제 청소년 전도사 시절에 사역을 하다 보면은 부모의 영향이 거진 대부분인데 그래도 한 75%는 부모의 영향이고
그 25%가 그 주위에 있는 친구가 그렇게 그 영향을 많이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의 사정을 모르지만 속색이는 자녀가 있다. 너무 이렇게 자책을 하지 마세요. 내가 그렇게 잘못해가지고 아들이 내 자녀가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너무 자책을 하지 마시고 그래도 25%의 또 그런 요인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고 아무튼 이런 악행을 행하는 아스 왕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아람과 이 유다의 연합군, 그 연합군을 로 하여금 그 나라를 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아람 왕 느신이라고 하는 그 왕이 들어가서 같이 이제 치게 되는데 유다 왕하고 같이요. 15만 명의 군사를 그냥 죽입니다. 15만 명이 전사를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15만 명이라고 대단한 숫자입니다. 엄청난 숫자죠. 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이 쳐들어가 가지고요. 그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고 몇 사람을 포로로 잡아서 이스라엘로 데려가냐면 20만 명, 20만 명.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그렇게 전쟁에서 패하고 난 다음에 유다의 그 실정이라고 하는 그 남유다의 실정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용서하심을 구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혹시 집에 돌아가시면은 역대하 28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좀 더 상세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20만 명이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20만 명을 이스라엘의 그 노예로 그 유다 백성들을 노예로 삼으려고 딱 하는 순간에 한 선지자가 나타나요. 시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있고 엘리사가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은요. 근데 28장 역대하 28장에 보게 되면 오벳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나는데 딱 맞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율법에 특별히 레위기에 자기의 친족, 자기의 가족, 자기의 형제들은 결코 노예로 삼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느냐. 절대 이건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그 한 사람이 몸으로 막습니다. 참 보면 훌륭한 선지자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세상에 소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지 않아요. 소위 말하는 마이너리티입니다. 그래서 이 마이너리티를 그 소수라고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remnant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remnant. remnant는 뭐냐면 이 남은 자예요. 남은 자. 보면 꼭 하나님께서 남겨둔 자가 있고 꼭 하나님께서는 그 소수 남겨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다, 그 포로를 자기의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죄를 지으려고 할 때 오벳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목숨을 내놓고 막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 그 위정자들이 몇 명이 이거는 오벳의 말을 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왕을 설득시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는 본래 이게 포로로 잡아오면은 그 사람들을 완전히 기를 죽이기 위해서 추치감을 주기 위해서 옷을 그냥 발가 벗깁니다. 그런데 그 옷을 다 입히고 먹을 것을 주고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20만 명의 그 백성이 이스라엘 포로로 갔다가 이제는 완전히 여러분 이산 가족도 얼마나 슬픈 운명입니까? 그뿐만 아니라 국력이 완전히 쇠진한 상태예요. 그런데 20만 명이 한꺼번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한번 물어봤을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면 오벳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더라. 율법에는 형제를 노예로 삼는 것은 금한 것인데 그가
그 한 사람이 정말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니 사람들이 감동이 되어서 우리를 이렇게 풀어주었더라. 이 정도가 되면 하나님이 정말 참된 신이고 우리가 섬겨야 할 신이구나. 정신을 안 차렸어야 됩니까? 차렸어야 됩니까? 차렸어야죠. 그런데 이 정신이 없는 거는요, 그 와중에 이 유다가 굉장히 쇠약해졌으니까 그 주위에 있는 그냥 웅크리고 아주 힘도 못 쓰고 있던 그 주위에 있는 에돔과 블레셋이요 공격을 합니다. 유다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이 그 아스 왕은요 끊임없이 외부에 사실은 공격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20만 명이 돌아온 역사를 봤을 때 아무리 에돔과 블레셋이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난이 오면은요, 고난이 오면 이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성숙할 수 있을 것 같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난이 어떤 때는 사람을 망개지게 해요. 이 고난이 어떤 때는 사람을 또 완악하게 해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때는 더 현실을 찾고 내가 세상적인 처세술을 내가 사용하는 것이 이 고난받을 때에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선택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했을까요? 그보다 더 그때 당시에 아수르라고 나라가 있습니다. 아수르. 이 아수르라고는 메소포타미아 그 북쪽에 있는 아주 큰 오래된 나라인데 그때 굉장히 강성했어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왕의 이름이 그 이름 발음하기가 쉽지 않은데 디글라 빌레셀이라고 하는 그 왕입니다. 굉장히 영토를 확장하기 시작하면서 다른 나라를 갖다가 공격하기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왕이었어요. 이게 아람 북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막 조공을 바칩니다. 막 많은 부하를 바치면서 와서 좀 이 남유다하고 아람을 좀 이렇게 쳐주십시오 하고 이게 조공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얼씨구나 하면서 그냥 군사들을 몰고 내려오는데 이게 유다를 도와주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자기 욕심을 차리기 위해서 온 거예요. 이게 됐다 명분이 쓰는 거예요. 확실한 아람을 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 칠 수 있는 분명한 명분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도움을 청하더라도요 그냥 아무한테나 손 내미는 거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엄청난 군사가 오는데 칠 생각 안 하고 유다를 더 괴롭히는 거예요. 힘이 있다고. 옛날에 한때 뭐 조선 명나라가 조선을 참 어렵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원군을 보내긴 해서 임진왜란 때 좀 공을 세우긴 세웠지만 또 명군 때문에 또 피해가 엄청 많았어요. 아무튼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수르가 그 다음에 기회를 봐서 이제 아람을 치게 되는 거예요. 아람을 쳐가 르신 왕을 이제 죽여버리고 그것을 완전히 점령해 버립니다. 그래서 점령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이제 아하스 왕이 그 다메섹으로 가게 됩니다. 그 다메섹으로 갔을 때 르신 왕을 보러 간 게 아니에요. 그 점령군이었던 그 아수르의 왕을 보기 원해서 그곳으로 간 것이에요. 가서 딱 보았더니 이 아수르 왕이 그곳 아람을 공격을 하면서 그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신전을 이렇게 옮겨와 가지고 여기서 세웠거든요. 그 보니까 이 승전국 이 아수르 왕의 이 신전을 보니까 굉장히 커 보이는 거예요. 자기 이스라엘에서 드렸던 이 놋 제단보다도 이 제단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이 아스가 오늘 보면 우리아라고 하는 제사장에 시킵니다. 오늘 이 말씀 11절에서부터 우리 16절 같은 데 보게 되면은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레노베이션, 성전을 어떻게 레노베이션 하냐면 아수르 왕의 신전과 비슷하게 레노베이션을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수르 왕에게 잘 보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아수르가 이렇게 강대한 것은 아수르의 신이 위대하기 때문에 그럴 것 같다. 그래가지고는 아수르 신전과 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제사를 지내게 되면은 우리나라도 강하게 되겠지라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면은요, 이 아수르 신전 같이 이렇게 만들 때 명령하니까 거기에 보면은 우리아라고 하는 제사장이 나오죠. 근데 우리아가 하는 제사장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성전이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시키는 대로, 왕이 시키는 대로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납니까? 우시야 왕. 향단에다 불을 딱 피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아사라고 하는 제사장이 몸으로 막지 않습니까? 안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아는요, 완전히 반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요즘에 정말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저는 진리를 붙들고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생각을 아주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대부분이 아니에요. 소수자입니다. 저는 우리 기쁜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용기 있는 사람이다. 저는 항상 늘 말씀을 드리죠. 이렇게 굉장히 겸손하셔요. 이렇게 아멘도 안 하시고. 우리 아는 막지를 못하고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보면 이뿐만이 아닙니다. 암몬이 쳐들어와 가지고 아람이 쳐들어와 가지고는 15만 명의 군사가 죽었을 때 이 아하스 왕이 어떻게 하냐면은요, 아람 신이 우리 여호와보다 더 센가 싶어가지고 성전에다가 그 아람이 믿는 그 신을 갖다가 놓고는 거기다가 또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이 보면은 whatever is working, 뭔가 이게 될 것 같다 그러면 이것저것 다 그냥 섬기는 겁니다. 왜 수능 칠 때 보면 수능 칠 때 새벽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절에 가가지고는 또 이렇게 이건 좀 심한 케이스긴 하겠지만 이런 거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가만 보면 우리 삶도 어쩌면 그럴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외에 어쩌면 너무 많은 우상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쭉 묵상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뭐냐면 하나님도 우상이 될 수가 있다. 여러분 좀 이상하게 들리십니까? 하나님도 우상이 될 수가 있다. 그건 하나님을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신이란 말이에요. 오늘 아하스 같은 경우에는 아람 신도 자기 신이 될 수가 있고, 이 아수르 신도 내 신이 될 수가 있고, 여호와도 내 신이 될 수가 있고.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지. 믿으십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 사실 어떤 때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 아주 self-centered,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일하니까 이거는 모든 것들이,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거 좋다 그러면 이거 하고, 저거 좋다 그러면 저거 좋고, 이거 하다가 저거 하다가, 이것이 소위 말하면 좌로 우로 치우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또한 우리가 그 창조된 목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가 기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과 역경이 우리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방황하지 말고 좌로우치지 말고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을 정말 좌로우치지 않고 바로 평탄하게 형통하게 이 모든 것을 이겨 승리할 수 있도록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시도록 항상 내 입술에서 말씀이 떠나지 아니하고 묵상하며 지켜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